저는 12월 마지막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2019년 표어를 선포했습니다. The fruits of his love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읍시다. 근데 올해 표어는 사실은 작년도 표어와 이렇게 짝이 되는 표어입니다. 작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립시다 였어요. 여러분, 성도가 뿌리 내림의 목적이 바로 열매 맺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어는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제자도라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성숙의 길, 열매 맺는 길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저는 이번 주부터 열매 맺는 삶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지는가 좀 매주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12월 31일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하시면서 한 해 보내셨는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고 그 새로운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할 터인데 좀 축복하면서 새해 첫 주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해 첫 메시지를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서 열심히 윷놀이를 하실 때에 한 구절이 떡하니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구절이 너무 클리어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 한 해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면 참 좋겠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사람은 good person이에요. 양선. 여러분, 양선이 뭐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예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냥 보기 좋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토스, 바로 성령의 사람, 오직 성령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얻은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성령과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선함이에요. 우리 선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더라. 이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보기 때문이에요. 죽게 더하여 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음흉한 사람이야. 이런 모습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 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든든한 줄을 잡기에 힘써요. 우리가 백이라고 그러죠. 좋은 백. 든든한 백, 이런 백, 줄을 잘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줄을 잘 잡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제가 그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새해 첫 메시지로 왜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는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누가는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안디옥 교회보다 어떤 교회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그 12제자 사도들이 친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기도에 전무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세상 가운데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사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때에 이 말이 무엇을 받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앞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8장 1절이에요. 온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받는 게 11장 19절이에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바로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새해 첫 메시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무명의 피난민들이 주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할 때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유다 전역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올라왔어요. 사도행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복음이요 쫙 하고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첫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사도행전 9장 10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면 알아듣지만 이방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퀴리오스, 주라는,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로마 황제라는 그 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튼 이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몇 사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었을까요?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죠? 의사. 의사는 보통 어떠한 마인드가 있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러나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피난민들이에요. 왜 누가는 교회가 세워진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면서 왜 그 사람들, 이 일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1년 저와 같이 교제했으니까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저는요, 부끄럽지만 작은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신이 나서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 딸아이 신발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딸아이 신발이 앞이요, 새까맣게 그냥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아, 내가 언젠가 한번 닦아야 되겠다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그걸 안 닦고 있다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꼭 닦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열심히 비누로 닦았어요. 닦고 이제 이렇게 말리는데 닦아줬는데 중간에 띠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또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새벽에 또 말씀을 준비하다 그걸 또 가지고 들고 또 닦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딸아이 자는데 귀에다 대고 아빠가 네 신발 닦았다. 자는데 아빠가 네 신발 닦았다. 얘가 잠결 아빠 너무 고마워 땡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운 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새벽녘에 깊이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숙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살자고 내가 외치는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도대체 뭐가 성숙한 신앙인가? 여러분, 어린 신앙은요, 나를 돌아봐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성숙한 신앙은요, 주가 보여요. 주의 일이 보여요.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반복되어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다. 주님께 붙어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열매 맺어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주의 일 앞에 설 때에. 이것이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주가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낼 때 뭐가 보여요? 주의 일이 확장되어 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께로 더해지는 것이 보인대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의 일 앞에 부름받고 주의 일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낙심하고 실망할까? 왜 우리는 가끔씩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온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이 땅에서 가는 것도 주께서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가 전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말 속에서 자꾸 내가 이 일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주인 의식과 주인은 다른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맡겨주셨어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해서 예수님 따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권능은 어디서 와요?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주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 다른 것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내 명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생생내기를 좋아하냐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꾸 그 명함 앞에 이영욱이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제 등 뒤에 후광이 좀 되어주시고 명함에는 제가 이영욱이를 세서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도에겐 그런 명함 없습니다. 성도에 있는 명함의 이름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과 어린 신앙의 차이는 나만 보냐, 주님을 보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무명의 몇 사람,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사람이 붙여진 게 아니라 죽게 더하여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누가에게 그들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에게도 그들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이름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삶을 네가 바로 내 열매다,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시며 그들의 삶을 응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소문들이 전해졌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의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냐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를 이루세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에서 500km나 북쪽으로 떨어진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두 군데 먼저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 자기의 밭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나오죠. 이렇게 바나바가 처음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9장에 바나바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가 거짓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어려워해요. 누가 중재합니까? 위로의 사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중재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참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바나바예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은혜의 눈이고요. 그게 은혜의 말이에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을 때 봤던 게 뭐라고 나와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가 뭘 봐요?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진 게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눈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눈,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 은혜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 마음으로 굳게 다잡아 예수께 붙들린 바 되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고요. 그게 우리가 자라가는 이유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말씀이고요, 구원의 완성도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택하심이 어떤 이유인지를, 그것을 알려주는 게 그들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선포된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그분에게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말씀이 잘 들려올까요? 거듭날 때 말씀이 잘 들리죠. 예수님 막 믿기 시작할 때 말씀이 잘 들려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대학생애가 생각이 나는데, 한 학생이 전도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에 밤에 열쇠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교회 철야가 아닌데 밤에 왜 들어와? 교회 그렇게 가져갈 게 없어.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신 그 말씀이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게 뭔지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거야. 이 방학 내내 제가 교회에서 철야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쇠 내놓으라고. 격려해 줬어요. 야, 너 진짜 멋지다. 한번 열심히 해봐.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이 학생이 내내 철야를 했을까요? 불과 일주일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 학생의 고백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럼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초신자의 마음이잖아요. 전도하려네? 그럼 전도 한번 해봐야지. 기도하려네? 그럼 나 기도해봐야지. 믿은 지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이 기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요? 어느 집사님이 철회한다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야. 어떤 청년이 금식한다니까 한 장로님이, 그래, 그때 금식이 진짜지. 지금은 두 분 어떠신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장로님 표만이라 우스갯소리가,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나바는요, 대단한 일 한 거 아닙니다. 위로자가 위로한 거예요. 위로자가 위로를 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 새해 딱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목사니까 형우가 너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라,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라고 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가꾸세요. 우리의 내면이 가꾸어질 때 우리의 사역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코 일이 먼저 아닙니다. 그 영혼을 바꾸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못하는 걸 한 게 아니라, 위로자인 바나바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가르침의 사역을 할 때 이 교회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했던 바나바의 모습이 제게는 참 은혜였습니다. 그가 교회 시스템 만들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가 부흥할 때 바나바가 한 일은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개종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이 이 유대인들에게 믿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몰래 피해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다소에 있어요. 근데 그런 그를 바나바가 찾아가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레벨이 달라요. 바나바는 사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된 건지 보라고 증인으로 보낸 자예요. 사울은 아무도 그 당시 주목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를 직접 찾아가 그와 더불어 함께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가르침을 계속해요. 제가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실 때에는 우리의 인격을 먼저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그래서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 양선,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사역을,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하기 전에는 섬기는 거 조금 이따 하셔도 되는 거예요. 섬김 자체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걷게 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손을 벌리게 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찾게 할 때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나바에게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빚어가시고 만져가실 때에 어떤 부분을 좀 만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전심전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심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고 들려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만져가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년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입니다. 그 무리라고 하는 허다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새겨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죽게 더하는 삶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때 죽게 더해지는 모습이 있으며, 죽게 더해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일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교회 내에서 주고받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야, 너 그리스도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대부분이었던 이방인들이, 그 헬라 사람들이 여러 삶에 종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로마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대한 상업 도시예요. 그런 이 상업 도시에 있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배울 때에 그들 안에 첫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 마음.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전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교회 안에서 생겨난 이름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보며 아, 저거 진짜 그 예수 하는 그 예수 같은 사람이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같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심겨진 믿음이 어떻게 워킹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갈까 이해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년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갈까?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짜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그가 씨는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 심겨서 그 씨가 어떻게 발아하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어느덧 싹이 떴어요.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어느덧 자랐어요.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어느덧 열매를 맺었어요. 뭘 보는 거예요? 열매 맺은 것을 보는 거죠. 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내 속에 그 예수님이 심은 믿음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지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내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몇 번은 성도님들을 속일 수 있겠죠. 믿음 좋은 목사처럼. 그러나 살면, 어우러져 함께 뒹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 예수를 너무 내 마음속에 품고 싶어서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가 전한 그 예수님의 삶이 나도 좀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이 나도 모르게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함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나누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내가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그렇게 그분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예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게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향기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서 향기를 뿜으실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주장하실 필요 없어요. 다 그런 분들만 있어요. 우리가 향기를 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세상 속.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